세 번째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오랜만이죠, 샬롬. 한국 교회 요즘 샬롬 이 인사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총회장님이 이 샬롬 인사 하신다 그러던데,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샬롬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2019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2019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강단에 설 기회가 한국에서 많이 없었는데 제일 많이 선 곳이 영신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김효지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장로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4년 차예요. 처음에 2년 동안에는 선교사로 가가지고 1년은 못 갔죠. 여기서 이제 선교 훈련 받는다고 이렇게 있었고 2년 동안 가서 2년 동안은 언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처음이나 가서나 별로 이렇게 진전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 배우는 게 힘들까요? 그러고 보면은 아이들은 참 천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말을 잘 배우는지. 저는 이렇게 말 배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직도 말을 떠듬떠듬 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4년 차가 돼가지고요 말도 조금씩 떠듬떠듬 할 줄 아니까 뭔가 막 해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금씩 눈이 띄어져 가는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느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도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려고 하지 마. 두 번째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마였었습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먼저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발생했던 희대의 반역 사건, 주인의 말씀을 어긴 반역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여러 가지 감정들, 마음의 감정들을 품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서로가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일도 없었고 늘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만 있었을 것인데 이 희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따먹었을까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맞나요? 네. 그러면은 왜 뱀의 유혹에 빠졌을까요? 뱀의 유혹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빠졌을까요? 우리 앞에 계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명절 끝나고 이 남자분들이 더 힘들었나 봐요, 목사님. 네, 남자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요즘 명절에는 다 이렇게 남자들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 찬양하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하와는 왜 따먹었을까요? 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유혹되는 분들이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국 과일은 왜 이렇게 비싸고 와 아내랑 저랑 와가지고요 와 귤이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한 얘기가 우리는 여기서 과일 사 먹지 말고 캄보디아 가서 망고나 먹자 그랬어요. 망고 좋아하세요? 망고 드시러 오세요. 망고가 1kg에 한국 돈으로 한
제철에는 800원 정도 해요. 제가 한 10kg 정도 사드릴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말이 더 오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아니 하나님 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여자예요. 아담이 보기에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한눈에 혹 반할 여자예요. 상당히 수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저는 이 말이 눈에 걸리더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하와가 넘어갔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였지 않았을까. 우리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싶어서 먹고 그냥 달아 보이니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먹으면은 어떨 것 같으니까요? 지혜로울 것 같으니까. 지혜로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소망합니까? 지혜롭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은 언제로부터 지혜로웠을까요? 언제부터 지혜로웠을까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부터 지혜로웠을까요? 그럼 그전에는 저와 비슷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솔로몬이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 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런 거 잘 안 해보셨죠? 성경 찾는 거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열왕기상 2장 9절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우리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열왕기상 2장 9절. 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누가 한 얘기예요? 잠깐만, 제가 한국 성경을 잘 못 찾아요. 2장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네, 다윗이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솔로몬에게 한 얘기죠. 솔로몬은 이미 그가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하와의 역할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은 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 역시 제대로 배우고 계신 교회이시군요. 네.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어요. 돕는 배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남자들은 대부분 하와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목사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네요. 네,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네. 저에게는 돕는 배필.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남편들 회사에서 나가서 다 능력받고 인정받고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집에만 오면은 어찌 그런 팔푼이가 있는지, 어떻게 저러면서 밖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사는지 그런 의문이 들 경우가 많으시죠? 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하와가 아담보다 똑똑할까요? 안 그럴까요? 네? 똑똑해야죠. 아담보다 더 알아야 도울 수 있죠. 아담보다 몰라서야 도울 수 있겠어요? 아담보다 지혜롭지 못해서는 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아담 시대에, 하와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다? 하와다. 하와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가장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을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여기서 뭘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더 지혜로우고 싶었던 거죠. 더 지혜로.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다면은 아담을, 남편을 조금 더 잘 도울 수 있을 텐데,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다면은 아담보다 더 하나님께 능력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가서 하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장경도 목사님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와는 어쨌거나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와는 더 이상 지혜로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더 많은 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요,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제 제가 막 의욕이 넘칩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욕이 충천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너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더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 세상 사람들은요, 잘하는 사람들을 선호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선호하죠. 똑똑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여기 언니 오빠들도 많지, 누나 형님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묵묵하게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저는 특별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낙제 아니에요? 낙제? 아들도 못 낳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줏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줏대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겁쟁이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반면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고요, 기다리라면 기다리고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고요. 그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묵묵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아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 세상은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교회에서도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선풍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목사님 어떤 사람이죠? 충성한 사람입니다. 충성. 묵묵히 명절 지나도 허리가 아파 죽겠어도 금요 예배 나오라면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라면 나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신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가 빛이 나는 자리건 빛이 나지 않는 자리건, 그 자리가 영광이 있는 자리건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자리건 그렇지 아니하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가장 드는 가장 큰 의문은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의문이 드세요? 왜 그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요, 뭐가 사람들하고, 아내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그게 아닌데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여러분 뭐 꺼내세요? 스마트폰 꺼내잖아요. 그래서 검색해 보잖아요.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가 지금 평균 연령이 26.7세래요. 아닌데 내가 공부할 때는 23.7세였는데 제가 3년 전에 공부했거든요, 같이. 근데 3년 지난 다음에 26.7세래요. 그거 아닌데고 아내가 말하는데 거기다 토를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 캄보디아 평균 연령이 26.7세로 올라갔더라고요. 맞죠? 3년 전에 23.7세였으니까 3년 지났으니까. 저는 이렇게 둔해요, 남자들은. 근데 아내는 그걸 알더라고요. 여자가 더 지혜롭다는 거 인정. 네. 사실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하와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걸 안 해. 네? 아니, 하와가 분명히 이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번 딱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 하셨을 때라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저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저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나의 하와여, 알았지?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왜 뱀이 와가지고 귀에다가 달콤한 감원 이슬로 따먹으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왜 그때는 확인을 안 했을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의심이 있건 아니면 요청이 있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사람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역시 영신교회입니다. 다윗이었죠. 다윗이 왜 마음에 합한 자였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딱 묻지 않은 경우 한 번 있었죠. 언제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는 묻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때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묻기도 하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묻기도 하고요. 그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이 있었다면 줄기차게 묻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엄하시고 속히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지. 그 성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가서 그를 구해야지. 저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영신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누구와 의논하고 있습니까? 네이버와 의논하고 있습니까? 구글과 의논하고 있습니까? 카카오톡 단톡방에 의논하고 있습니까? 그 단톡방을 하나님과 개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께 물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래, 한번 먹어봐. 되나 안 되나?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그러셨을까요? 하와야,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알려줬지 않니? 그거는 너와 나와의 약속의 열매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그걸 먹는 순간 우리의 약속은 깨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해. 그리고 그 일마저도 나에게 물어가면서 해라.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줄게.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게.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도 들렸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때로는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은 그 유혹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때로는 아니야, 내게 물론 지혜가 있으면 더 잘하고 더 많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024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 영신교회 불러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신교회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사진은 작년에도 띄었던 사진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응수고요. 그리고 저 뒤에 저희 아내 황소은 선교사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저 사진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코로나 때 한번 아내랑 같이 찍어본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넘어가나요? 예. 이곳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원입니다. 아가페 센터라고 그러고요.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장로님들이 20여 년 전에 세운 곳이에요. 저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정면에 3층짜리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것을 고아원으로 쓰면서 한글 학교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건물을 상당히 크고 좋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좌측 아래에 보면은 고아원 기숙사 아이들 건물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다시 하나의 건물을 더 지어서 저곳에 고아원 아이들과 원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래 오른쪽은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 교회예요. 이곳에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보니까 저 멋진 곳에 예배가 멈춰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곳에 고아원을 짓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고 저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교회 건물은 회파되어 있고 교회당이라고 쓰던 것은 창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신뢰의 회복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가니까 관계자가 저희들을 2층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너희들이 이곳에 뭐하러 왔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멈춘 지 오래됐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면서 저희들에 대해서 불신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보면은 문이 안으로 걸어 잠겨 있어가지고
안에 못 들어가는 적도 있었고요. 상당히 저희들을 불신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에 보이시고 밑에 보이듯이 오른쪽에 보는 사진은 작년 캄보디아 설 사진이거든요. 캄보디아 설날에는 물축제예요. 그것은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건기 때문에 비가 하나도 안 오다가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시작하는 절기가 한국으로 말하면 춘분, 그리고 캄보디아는 설입니다. 그때 저렇게 물을 뿌리면서 건강을 기원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저런 물축제를 하면서 저도 불러서 저에게도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왼쪽 사진은 지난 2023년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2023년 3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송년회를 하면서 그 관리 이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먼저 예배 드리고 시작합시다. 송년회를. 그렇게 바뀌었고 그 옆 사진은 그 송년회 하면서 전체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요. 처음에는 문이 열리지 않던 고아원 문이 지금은 예배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과 함께 많은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작년 2023년대 저희들이 3번 이사를 했어요. 1월 달에 이사 한 번, 그다음에 7월 달에 이사 한 번, 8월 달에 이사 한 번, 이렇게 이사를 3번을 했습니다. 저것이 지금은 처음에는 저희가 한국 장로님들이 관리를 다 했었는데 MOU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건물의 운영권, 관리권, 소유권이 전부 다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곳에서 한 칸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양해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 건물을 임대를 내준다고 옆에 건물로 이사 가라. 그러니까 그쪽 건물 갔다가 다시 그곳을 고아원에서 써야 되겠다. 다시 원래 건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건물을 임대를 내줄 상황이 됐으니까 창고로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고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지금 창고, 이게 이렇게 하면 불이 나오나요? 이거죠. 이게 제일 왼쪽 사진이 창고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온갖 집기들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을 치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창고 밖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남루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안에서는 매주일 저렇게 한 4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사이에 3년에 3번의 이사를 거치면서 저희들은 이제 창고 예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창고 예배를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의 지속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첫 번째 양육을 보면은 목회자 양성이 제일 중요한 사역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저희 고아원에 있던 청년 하나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때가 되니까 갔나 보다 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신학교에 가서, 우리 장로교 신학교가 따로 있거든요. 신학교에 가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선교사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너무 부러워요. 저는 캄보디아에 와서 벌써 15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명도 이렇게 신학교에 못 보내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신학교에 보낼 수 있다니 선교사님은 참 복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많은 신학교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교회 예배 사역이, 예배가 멈춰 있으니까 말은 되든 안 되든 멈춰 있는 예배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시작을 하고 신학교에 문의를 했죠. 혹시 전도사님으로 사역할 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저를 희한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 복음의 불모지인 캄보디아에서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1:1 다이렉트로 양육을 해서 훈련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15년 차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의 신학생을 키우는 데는 지대한 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을 훈련시켜서 차후에는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이양해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선교사님은 또 다른 사역지로 옮기는 게 1차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역지로 이렇게 보낼 만한 잉여 신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신학생 한 명을 키우는 것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정말로 목회자 한 명 양성하는 것은 교회 하나 세우는 것 이상의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 신학교에 보내서 잘 양성하는 게 양육의 1차 목표고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2의 제3의 신학생활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게 양육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분립과 예배의 섬김이 사역. 세 번째는 축구교실, 한글학교 비전 트립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청년이 이번에 신학교에 간 청년이에요. 저 청년은 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서 저곳에 고아원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정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저 친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언어를 저도 이제 훈련을 하면서 되든 안 되든 현재는 캄보디아어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작지만 몇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서 같이 훈련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사진들은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 캄보디아 언어가 한국 언어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한 줄의 문장이면은 캄보디아어로는 한 2문장 정도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절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일 저렇게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매주 아이들에게 암송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중에 몇 명의 학생들, 특히 잘하는 아이들을 지금 같이 공부해서 가능하다면은 금년 연말쯤에서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배죠. 예배.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교회 찬양팀 아이들이에요. 많죠?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저렇게 저희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참 기특해요. 캄보디아는 음악 교육이 없습니다. 오선지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 드럼 치시고 건반 하셨는데 얘네들은 기타 칠 때 우리는 악보 위에 목사님 그 코드가 써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가사 위에 코드가 써 있어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음악 교육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악보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발전했죠. 유튜브를 보고 듣고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익혀서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율동도 배우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우리 고아원 밖으로 점점 이제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고아원 아이들하고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밖에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는 고아원 아이들보다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더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뭐 외부에서 더 많은 숫자가 온 건 아니고 고아원 아이들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외부의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고아원 아이들은 연령층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2살. 저희 아내가 애가 피아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만 치면 저렇게 가서 무릎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놀고 있어요. 쟤를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 제일 우리 교회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인데 42살이에요. 근데 2살짜리하고 42살짜리하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건 주께 맡기고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예배를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양육 훈련이랄지 또는 아이들한테 뭐 레크레이션이랄지 이런 거라도 좀 할 텐데 지금은 교회 공간도 너무나 좁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인원이 협착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뭔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찬양팀도 조금 더 훈련시켜 가지고 좀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사진이에요. 제일 왼쪽이 한글 교실입니다. 한글 교실을 가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리 이사 저리 이사 3번 이사 다니면서 한글 교실이 지금 좀 와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는 다시 한글 교실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 장로님들이 세워진 고아원 안에 풋살장이 저렇게 좋은 게 있어요. 풋살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도 오면은 축구는 2번째 먼저 예배.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직 프로 축구 선수였던 분을 코치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서 축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저 아이들에게도 축구화를 신길 수가 있을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축구하고 그러면은 기회가 되면은 영신교회 어린이 축구팀을 한번 전지훈련을 한번 오시죠. 네. 그래서 같이 게임도 한번 하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 그래서 축구하고 같이 이제 낮에는 단기 선교하고 저기 조명실도 다 돼 있거든요, 목사님. 야간에 축구하고 낮에는 이렇게 아이들 복음 전하러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그게 원래 목적이잖아요, 축구팀에 축구 선교팀에 그렇게 하면 멋진 꿈이다. 네,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3명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글 공부해서 또 매주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요절 암송, 성경 읽기, 예배 참석 잘해서 성경 다 읽은 다음에 한국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성경을 빨리빨리 읽으면은 금년 연말쯤에 올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왜 그 꿈을 꾸냐면요.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비전, 꿈 이런 게 없더라고요. 우선 얘네들이 부모가 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양육에 능력이 없거나 또는 결손 가정이거나 너무나도 결핍된 가난한 가정이어서 저기에다가 맡겨 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도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의식도 없고요. 어떤 꿈을 꾸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이 배식이잖아요. 배식. 똑같이 주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취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한국 여행은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더군다나 한국 여행 돈으로 계산하면 그래도 한 2,000불 정도 들 거라고 아이들도 알아요. 그럼 2,000불이면 어느 정도냐?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여기 와서 뭐 넉넉하고 엄청 많이 잡았죠. 2,000불이면 비행기 타고 와서 뭐 며칠 놀고 관광하고 그런 데 드는 돈이 2,000불이면 너무 많이 잡았나? 1,500불. 예. 그런데 2,000불로 할게요. 2,000불이면요. 캄보디아 한 달 뭐지 최저임금이 캄보디아는 2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6만 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2,000불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김웅수 목사님이 뻥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기의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하면 보내주는구나. 열심히 하면 보내주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동기의식을 주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단순하게 이곳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꿈을 꾸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열심히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로 저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 창고가 있는 교회
저곳이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돼요. 작은 면적이 아니죠. 그곳에 본관 건물이 처음에 사진 보셨듯이 1층에 교실이 6개 있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18개의 학교 교실이 있죠. 그리고 고아원도 면적이 100평짜리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3층짜리거든요. 그곳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관 건물은 처음에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건물을 세우셨어요. 한국 장로님들이. 학교 건물로 사용하기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곳에 처음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캄보디아가 문맹률이 높거든요. 지금도 캄보디아 문맹률이 86% 정도 된다고 그래요. 86%. 한국은 문맹률이 몇 프로일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대에 와서. 근데 현대에도 캄보디아는 86%예요. 네. 그런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세웠는데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구제를 하는데 정작 저 건물 부지 안에 정말 제일 중요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교회가 지금 창고에 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예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는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불상과 화려한 치장과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 절이고 그 법당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것만 보다가 교회는 창고야? 그것도 여기저기 쫓겨나서 창고에 가 있어?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면 최소한 이 세 개 건물 중에 제일 중앙에 제일 좋은 곳에 계셔야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곳에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저 창고를 헐고 짓든 아니면 3,000평 땅이 넓으니까 옆에다 짓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듯한 예배당 한 칸은 저곳에 지어져야 마치 다윗이 자기는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자기는 왕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저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축구하는 목적도 예배고 그곳에서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목적도 예배고 그곳에서 어떤 것을 앞으로 배우게 될지는 모르지만 학교 건물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그 배움의 목적도 예배가 되는 그런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적에 정점을 찍는 역사가 저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세워주십시오. 처음에 학교를 세우셨고 고아원에 본관 건물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창고가 변하여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